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자, 빠이빠이 한번 해봅시다. 빠이빠이. 한번 해봐요. 뒤에 무슨 얘기할 건가를 기대하면서 빠이빠이, 빠이빠이. 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리를 옮깁니다. 어디로? 중간으로. 그래서 나를 쳐다볼 때 우리 김장로님까지 고개를 뻗듯이 이렇게 하고서 계속 쳐다보시지. 그래서 여러분들 못생겼지만 저를 평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이따 우리 강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성전 리모델링 하는 것과 또 이어서 우리 식당을 아주 전면으로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잘 청취하시고 들으시고 또 요구하시는 것이 계실 겁니다. 그 요구에 잘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하고 시작할까요? 여러분 오늘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예. 저는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너무 우리가 습관적인 그러한 용어로 쓰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8월 첫 주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문안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가 한 달을 어떻게 첫 출발을 시작하느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문이고 또 다짐이기도 하죠.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늘 바쁘죠. 바쁜 일상, 또 수많은 염려, 또 많은 계획들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분주하기도 하고, 바쁜 일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나의 신앙의 고백들이 자꾸 적어져요. 몸이 아프고 힘들다 보니까 염려들이 자꾸 감사의 조건을 침범해 버리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지만 그 계획 속에서 정작 우리들이 표현해야 될, 나타내야 될 그 조건, 감사의 조건들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사단이 좋아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이 대한민국에, 이 지구에 사탄이 완전히 장악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예배를 방해할까요? 사탄이 방해할까요? 아니요. 사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교회를 아주 부흥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말씀과 예수님을 말하지 않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찬양대를 보면서 자리가 자꾸 비는 것에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 자리를 비는 것이 있겠지만, 여러분, 주님은 이 자리, 내게 주신 자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채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뭘까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 단순히 표현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감사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영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내게 좋은 일이 있어서, 또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있어서 와, 좋다라고 하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감사라는 표현을 이렇게 기분이 좋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감사함으로, 전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바쁜 일상, 염려, 계획,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감사는 방향, 즉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아가는 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 여러분, 감사는 보통 우리가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감사는 상황 때문에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이 감사가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했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누구이고 어떤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인가를 해주는 것으로 표현하는 사람에게 감사의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8월을 시작하면서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다 상황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상황을 통해서 좋든 나쁘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00편을 통해서 왜 감사로 나아가야 하는지, 또 그 감사가 어떻게 우리의 한 달과 인생을 이끌어주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야 할 이유와 방법을 알아보면 그 첫 번째 답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한번 부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말할 때 꼭 명령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알지어다. 근데 누구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편 기자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감사의 첫걸음을 뗄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것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3절에 그는 우리를 뭐 하시니요? 지으시니요.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소유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백성이요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하죠. 시편 23편을 보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아주 짧지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양은 여러분,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려요. 갈 길을 몰라요.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우리도 이미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나의 아버지로 몰랐다면 몰랐을까? 우리 모든 인생에 또 나의 만들어짐, 즉 창조하심이 하나님이고 우리를 이끌으시고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고 난 이후에 그분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지으셨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돌보시는 선한 목자 되십니다. 우리 시편 23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니, 여기 화면에는 안 나와요. 제가 즉흥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818쪽에 있습니다. 6절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2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려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어려운 상황에서 이 설교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첫 번째 질문에 저를 한번 대입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나를 기르셨고 또 나를 만드셨고 내가 양인데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이 말씀을 하면서 내가 나를 한번 이 질문에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야,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주인처럼 너를 이끌어가고 있어?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고 있지 않니? 근데 여러분, 그 대답이요 정확하게 금방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이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탐탁치 않으니까, 힘들으니까 왜 이런 때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자주 섞인 불만의 소리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어지는 거예요.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봤는데 그거예요. 야, 매일 너의 삶 속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니? 예, 이 대답도 금방 아멘을 하지 못했습니다. 목사여서 여러분이 듣기에 목사는 금방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우리 신 목사도 역시 인간이구나. 예, 역시 저도 인간이고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저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하는가를 금방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조차, 이 호흡조차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며 오늘보다 내일을 더 생각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라고 제 잘못된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인정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누가 딱 질문을 하는데 갑자기 제 기억 속에, 지혜 속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다음번에 잘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을 잘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작은 사생활에 이러한 것들도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감사의 조건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를 합리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단이 우리의 세상을 꽉 사로잡으면 교회가 다 망할 것 같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의 놀이개로 살아갈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요? 사단은 우리에게 더 좋은 공연의 장소를, 교회를 만들어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진 그저 모양뿐인
교회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제가 했던 그런 고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고 있지 않는가? 매일의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도 되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야 될 이유와 방법은 5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절대 선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상황을 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좋다 나쁘다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사족을 달지 않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은 진리이다라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릴 때 여러분 감사하죠. 그렇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 지금 꽉 막혀 있잖아요. 잘 풀리는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그것이 작은 물고가 큰 물이 되다 툭 터졌을 때 감사하죠. 너무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다시 어그러졌을 때 어떻습니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일이 다시 어려운 형편으로 돌아갔을 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즉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그분의 섭리는 결코 우리를 해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7년의 대애굽의 풍년이 듭니다. 그리고 요셉의 지혜로 그 풍년됐을 때 많은 곡식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7년의 흉년이 되었을 때 그 흉년에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애굽으로 물건을 사러 옵니다. 여차저차해서 일이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 이들이 서로 해오하고 눈물로 서로의 아픔을 달래줬을 때 형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말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이제 요셉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이 변함없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제가 설교 시간에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데 오늘 5절에 보면 이 다윗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 절로 두 단어를 사용해서 그분의 성품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5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언약적인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언약적인 사랑. 이게 무슨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는 사랑. 그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헤셋, 인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진실이라고 하는 이 밑에의 단어가 에무나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하나님의 신실함, 즉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두 단어를 연결해 보면 이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즉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은, 그 신실하심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기에서 믿으니라고 하는 단어가 이 에무나와 같은 단어에서 같은 뿌리, 어원에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하박국 2장 4절에도 보면 그의 믿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서 사용한 이 믿음 또한 에무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그 선을 넘어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끝까지 지키실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느냐, 그것이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바뀌죠? 바뀝니다. 사람의 감정은 바뀌나요?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기분이 나빠, 우리 기분이 좋아, 우리의 상황이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바뀌어지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임을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바뀌지 않으신다는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세요. 지난 우리가 7개월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각자의 형편에서 좋았던 일, 힘들었던 일, 외로웠던 일, 쓸쓸했었던 일,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그런 고백이 바로 오늘 에세드와 에무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연결시킨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그래서 우리의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것은, 대대라고 하는 것은 어느 대에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조건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제 절친인데 절 친구 얘기를 해야 돼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저희와 아주 절친하게 거의 식구처럼 살았던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희 아내를 통해서 친구를 소개해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너무 행복했죠. 이제 각자의 삶이 이제 따로 있어서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일 때문에 서로 좀 소원해지기는 했었습니다. 그 아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고등학교 때 졸업을 안 하고 카이스트에 갔어요.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아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형편이 안 되는데. 근데 그 아이가 머리가 똑똑하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한번 알아본 거예요. 근데 그 계기가 여자친구 때문에
여자친구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하고 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동현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름을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대화를 해보니까 이 아이가 이 지식적으로 머리가 똑똑하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제가 아는 선에서 다 그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죠. 그날이 결혼식이었던 날인데 그날 처음 봤어요. 저도 사실은. 그리고 나서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얼마 전에 그 친구한테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 있다며? 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제 생각에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늘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었는데, 야, 너 교회 나갈 생각 없냐? 동현이 교회 잘 나가냐? 네, 물어봤어요. 그때 잘 나간대요. 지금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죠. 그것이 뭐 여자친구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나갔네요. 근데 너는 안 나가냐 그랬더니, 야, 나는 아직이다. 야. 근데 그 친구가 교회를 안 나가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교회를 몇 번 가봤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이야기는 교회를 나가자마자 좋은 이상한 일만 생기더라는 거예요. 집안에 자기한테도 이상한 일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겨서 나는 교회에 다니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아주 오랜 동안에 한 20년 넘게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봤어요. 지금은 어떠냐 그랬더니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참 거기까지 감사했어요. 또 한 가지는 그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버지가 엄마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그것이 또 제게는 감사의 조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는 어떻든지 중요한 것은 지금이, 내 믿음이, 또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 우리 인생을 보면 다 똑같이 살았어요.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앞으로의 인생도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그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창조주로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제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가 있는지는 알 수는 없겠으나 하나님 분명히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이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실 겁니다. 제 친구 중에 딸 때문에 예수 믿은 친구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생명줄을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감정 때문에 내가 놓는다.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신뢰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단하지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안 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제안합니다. 8월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의 말씀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매일 아침 그 자리에서 기도로 시작한다.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시는 사람 손 들어보라면 여기 다 들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죠. 차량부터 잡았을 때, 핸들 잡았을 때 기도하시라고. 저는 어느 정도로 기도했냐면 예전에는 신방 가고 나올 때 꼭 그 대문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만 알아요. 어쨌든 여러분 매일 아침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감사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찬양하시길 바라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